어버이를 잘 섬기자. 난 제목하에서 우리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이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한국에 살지 않았어도 미국에 와서도 그 부모님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서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그런 생활 습관, 사상이 아마도 있는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유교에서는요, 이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군, 임금, 사, 스승, 그리고 부모를 동일하게 봅니다. 임금과 스승, 부모를 동등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과 스승과 이 부모에게처럼 어버이라고 부르며 섬깁니다. 예. 그래서 이 효도는요, 이 부모만이 아니라요, 스승, 그리고 임금까지도 공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좀 퀘스천 마크죠, 그죠? 예. 과연 그래야만 되는가 싶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는 말이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정배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게 충성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단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위 일종의 통치 논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에 오게 되면 단순한 통치 논리가 아니라요, 실제로 작동하는 생명 있는 신앙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인천에 소재한 어느 제법 규모가 큰 교회가 있는데요. 글쎄,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죠? 근데, 물론 성경도 가르치는데, 효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해요. 예. 심지어는 거기에 관한 책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예. 당연히 이제 그 효라고 하는 거에 놓고 이제 성도들을 이제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다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교회만의 특별한 어떤 모토예요, 그게요. 효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웬 교회에서, 웬 이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나 싶었습니다. 예. 우리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이교권에 있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이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다. 그리고 보다 더 약간 친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에 관해서 알려도 주고 또 신앙 훈련도 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얻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즉, 신앙이라면요, 섬김이 일단 당연한 도리잖아요. 그죠? 섬기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늘의 큰 축복이 물론이고요, 이 현세의 땅의 기름짐도 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누구를 어떻게 잘 섬겨야 할까요? 첫째는 참 하나님인,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참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이면서 어때요? 전지전능하시고, 예?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 이런 하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요. 항상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하나님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가 부르잖아요. 그죠? 예. 아바, Father, Heavenly Father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예. 실제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참 아버지시가 되십니다. 참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 예? 그 말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압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죠? 근데 그 예배가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형이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근데 예배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 우리가 썬데이 서비스라 말하죠. 그죠? 주일 예배를. 그죠?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럼 서비스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봉사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뭐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누구를 지금 현재 섬기고 있어요? 큰 소리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자, 예수님 당시에요, 예, 한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에게요, 물을 떠다 주면서 바로 이 섬김, 예배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꺼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사마리아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즉 이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즉 섬기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23절의 내용이에요. 즉 참된 신앙인은요,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가만히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와 사람들은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이는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많은 곳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누구에게서 내려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심으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잘 섬기기로 다짐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 여호수아 아시죠? 그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그처럼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뭐라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기록합니까?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 소리 내서 시작.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 더욱이 사도 바울은요, 섬기는 정도를 지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을 돌리며 섬겼던 그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뭉토록 영광을 돌리시오다.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뭉토록 영광을 돌리시오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면서 또한 영광을 계속해서 세세뭉토록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요. 우리 신앙인은요. 누구를 섬기냐면요. 영적 지도자를 어버이처럼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아까 군사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군, 임금이잖아요. 대신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바로 임금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 맞죠? 그럼 다음에 이제 무엇이었습니까? 사였잖아요. 스승이잖아요. 그죠? 예. 영적 스승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신앙에는 영적 스승이 영적 지도자를 아버지처럼 부모, 어버이처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본문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뭐라고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인 요아스가요 찾아와가지고 그 얼굴에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이같이 부르는 거예요. My father, my father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선지자에게 father, my father, my father 이렇게 한다는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동원된다고 해도요. 바로 엘리사의 기도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즉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더 엘리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 것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왕에게까지 아버지로서 존경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아스 왕은요. 엘리사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아스가 그러면은 아주 신실한 그러한 성왕이었을까요? 선왕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으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한 명도. 예? 대신 유다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쁜 왕도 있었지만 또 선한 왕이 또 좀 많이 있어 왔고요. 예? 예. 그래서 유다가 오래 간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일찍 멸망하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를 눈물을 뿌리며 아버지라고 부르고 공경한 것은요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신실한 그러한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존경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예? 영적 지도자인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그렇게 섬기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요아스 왕이 100% 엘리사 선지자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지시했어요? 자, 활과 화살을 잡고 아람에 대한 구원, 즉 승리의 화살을 동편 창문 밖으로 쏘라고 했더니 쏘았어요. 그죠? 그리고 화살을 손에 잡고 땅을 치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땅을 쳤어요. 근데 몇 번만 쳤어요? 3번만 쳤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했으면 그 아람 나라를 확실하게 다 진멸하기까지 쳤을 건데 3번만 치고 말았기 때문에 3번은 앞으로 이기겠지만 나머지 그 후로는 다 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이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 신앙인들도요. 때때로 완전히 잘 이해할 수 없는 권면과 지시를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사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요. 예.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알아듣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와 같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리고 그대로 나름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지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과 같은 그런 구석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생이 잘 되는 길을 여러분들 자신보다는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 스승이고 영적 선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령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잠을 자라고 하지만 잠이 안 자지는 거야. 예. 그럴 때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밤에 잠 안 올 때 진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표현인데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첫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도 되죠. 그죠? 근데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틈엔가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어요. 예? 성경을 잠이 안 와가지고 난리 가운데서 성경을 그냥 억지로 폈는데 성경을 읽어. 근데 어느 틈엔가 잠자고 있어. 성경을 읽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아니 아유 목사님 아유 성경 아유 이거 아유 귀찮고요 힘들어요. 누가 몰라요? 근데 왜 자꾸 왜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제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한 페이지라도 읽으세요. 하루에 최소한. 그게 권면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굴뚝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권면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하루에 많이 읽으시면 읽을수록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불안해, 초조해, 걱정, 근심 막 물밀듯이 와. 생각이 집중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시라고 그러죠, 그죠? 해보세요. 정말로. 안 그러나. 내가 병에 있는데 병에서 낫기를 원해. 근데 약부터 찾아, 그죠? 근데 그 약부터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낫딥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혹시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은 듣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걸 안 하고서 하루하루 지내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뭐요? 누구한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마귀한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 누구한테 지금 내가 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기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치고 있는, 여러분에게 도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해치고 있는 영육 심간의 생활에도 여러분들을 망치고 있는 마귀한테 여러분들이 내주는 거예요. 교회 일찍 오세요. 최소한 예배 전에 15분 전, 20분 전에 오세요. 왜 그래요? 예배 일찍 와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죠.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예배 시작하는데 그 예배 중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영적인 생명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오기 싫대요. 싫어해요. 우리 친척들, 아유, 아유, 아유. 근데 그 사람들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고 왜 얘기합니까? 예. 그리고 찬양할 때 서서 가능하면 집중해서 멍하니 있지 말고 가사라도 그거 잘 모르더라도 왜 가사라도 입 밖으로 이렇게 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때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들락달락 움직이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말이죠. 왜 그래요? 예.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충분히 납득이 안 되더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100% 받게 됩니다. 아멘. 예? 왜? 바로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환경과 자신의 생각이 당장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을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존심을 내세우려 하지도 말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 신앙인은 누구를 잘 섬겨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깁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섬깁니다. 예? 오늘날 이 세상이 아주 심각히 타락해가지고 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조건적이고 물질적으로 변질되고 가고 있죠, 그죠? 어떻게 부모를 죽여요, 그죠? 근데 노름빛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부모를 학대하기도 하고.
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해가지고 자식이 글쎄 멀쩡한 부모를요 효도강화 시켜준다고 데려가가지고요 거기다 버리고 와. 근데 그 부모가 자기 이름은커녕요 자기 아들의 이름도 전혀 밝히려 하지 않아요. 왜? 자신들을 버린 무정한 아들인데도 그 아들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네? 근데 알 것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10계명에서 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데 특별하게 그 말이 없어요. 뭐 사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안 나와요. 왜 약속 있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합니다. 잘 되고. 예. 근데 이 법칙이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고르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드렸으니까 나 부모님한테 해줄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17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배서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게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예. 맞죠? 그죠? 예. 아, 그러면, 뭐, 나하고는 관계 없을까? 아니요. 관계가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대신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효도하게 하셔야 돼요. 공경하게 하셔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할 때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 날이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이죠, 그죠? 예. 우리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어머니를 그리고 한국의 교회 풍습을 따라서 이 부모님을 함께 기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 아, 그래 어울러서 이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어버이를 잘 섬기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첫째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넘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섬기는 게.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아버지인 영적 지도자를 잘 공경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해요.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거를 여러분의 마음에 잘 품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해되게 제가 여러분들 권면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무시하지 마시고 최대한 존중하시면서 따라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서 장수하시고 또한 인생이 잘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게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장수하고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요.